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역사하시는데 이미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 역사잖아요. 역사. 말씀이 비어 있으면 성령은 이제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자극돼서 이상한 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반드시 말씀, 거룩한 성령이 또 뭐라고 하지? 무슨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성의 기초를 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죠? 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제일 중요한 기독 핵심이 뭐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놀란 역사 일어나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럼 말씀만 하고 성령 역사 부인하면 되냐? 안 된다. 말씀만 다 성령 역사를 기록한 책. 조화와 균형을 이뤄 나가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실 때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 말씀에 안내받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되고 찬양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역사하고 감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교회는 항상 그게 뭐에 출발해야 된다? 진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돼요. 잘 되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죠? 뭐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죠? 지각을 새롭게 하신다. 지각이 새롭게 돼야 감정도 새롭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은 거짓말에 의해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슬퍼 안 슬퍼? 그 진실이 아니다 구분하고 우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못된 정보에도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감정이 분리가 되면 그만 위험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나가야 됩니다. 오늘 간단한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한 놈은 말을 듣고 한 놈은 말 안 듣고 뭐 그거죠. 그리고 이제 말 안 듣던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짧은 문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요약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냥 그러니까 다 읽어서 다 알죠. 두 아들 있는데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네 가고 큰아들 했다가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싫어요. 맨날 나만 일 시켜 그러고 갔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 참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첫째, 둘째? 너무 쉽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다 맞추잖아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 누가 그날 들어가는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상징하죠.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첫째 아들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말을 자꾸 이렇게 다루고 거칠어지네. 이것들 하면 안 되네. 이분들이 지금 어디 부산 어디 포정교 목사님 지금 이 말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 지금 교회들 다 뒤집어져 버렸다. 혹시 인도 갔다 오면 이렇게 말이 좀 거칠어져. 이것들이 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이분 그것도 그렇다고 사실 이것들이 더 맞는 말인데 사실은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십계명도 받고 언약 백성 됐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도 거의 없잖아요. 가장 미전도 종족 중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0. 몇 프로도 안 됩니다. 가장 전도율이 무슬림 국가보다 낮은 데가 이스라엘 지금 나라들. 하나님의 자녀들 뭐 백성들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들 우리는 뭐예요? 둘째 아들처럼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부인하고 도망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니까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뻔한 얘기 속에 또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여기 보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깝게 꼭 직업이면 세리와 창녀가 가깝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타락되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마 그게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요. 26절에
이 비유가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또 이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26절 한번 읽고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떠보셨다. 질문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가 하라면 넌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맞다고 하냐고 계속 질문을 던지시죠.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흉내내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어떤 교육 방식이 뭐냐면 질문이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 지식을 증가시켜 나가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의 생각을 들춰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들춰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약한 자들에게 너희 생각 어떠하냐? 그래서 생각을 물어보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무엇에 있다 생각하냐? 나는 생각에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위인이 그러한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 잘 드러내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중심적 사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인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여러분의 혼자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생각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냐면 우리 생각을 노출시키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들으세요. 바로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상담할 때 저는 상담도 하고 심리학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훈련 받지 않습니까? 제일 뭐라는 그 사람의 숨겨진 사고. 프로이드는 그제 무의식, 숨겨진 생각을 의식화, 무의식의 의식화 이게 프로이드 치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있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드러내서 자기 무의식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변한다는. 그게 이제 프로이드 기법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걸리고 한 사람 치유하려면 1년 이상 꼬박 걸리는 복잡한 가정. 어쨌든 그분의 중심적인 사상 그렇고 성경의 사상도 맞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을 바뀌려면 여러분 변화되려면 뭐냐면 여러분 사고가 좀 드러나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제 생각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생각은 이제 너희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문제점 두 가지가 뭐죠? 첫째가 마음은 뭐하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그래서 마음은 항상 우리를 뭐한다?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들춰내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는 자기에게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거냐?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세계가 그 사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무의식의 사고가 생각이 그 사람 움직이는데 그 사고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려면 뭐 해야 되냐? 네 속에 있는 사고가 무엇인가를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내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가 직면돼서 성경 14장 12절에 봅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야? 그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 간절과 골사 모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된다. 뭐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우리 숨겨진 생각을 들춰내신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묵상하는 것은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분해하도록 분석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양심을 찔립니다. 말씀.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 주님 나한테 무슨 말씀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잘못을 품고 있습니까?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시라. 나로 하여금 그 마음을 포기하여 주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자기 숨겨진 생각을 들춰냈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 중에 하나는 특히 물질에 관한 부분을 저는 목사고 뭐 겨우 먹고 사니까 뭐 나는 물질 뭐 신경 안 썼는데 그리고 나는 뭐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신경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 뭐 월급 있건 없건 뭐 알아서 살고 뭐 그런데 제가 은퇴를 앞두고 몇 번 간증했지만 참 염려 두려운 거죠. 아무것도 먹고 사고 집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고민을 많이 염려하고 두려움을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무슨 생각을 드러냈으냐면 굉장히 내가 물질에 뭐 탐한다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구나. 탐심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생각, 숨은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들은 아니라면 나도 자세히 몰랐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물질을 깨기 시작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헌금하고 돕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번에 뭐 인도에 가서도 또 이렇게 뭐 일도 벌리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내가 밥 새끼 먹는 건 내놓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교회는 뭐 2차적이 그런 이제 변화가 어쩌면 내가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나는 몰랐단 말이지. 하나님께 들춰내시면서 내가 큰 문제 중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게 돈의 사용,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들춰내셨고 들춰내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장 큰 두려움.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게 될 때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나를 가장 심판하실까?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심판할까 두려움으로 내게 오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좀 노력하고 이건 목사니까 이건 변명이다. 거짓말이다.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뭐 인도에 있는 케이트 선교사도 인도가 아니 브라질의 케이트 선교도 매달 40몇 만원씩 보내시면 전액 제가 보냅니다. 교회 가서 일은 안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제 깨야 된다. 부숴야 된다. 밥 새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무슨 뭐 나이 들어서 뭐 맨날 놀러 다니까 뭐 할 거야. 예. 그런 이제 변화 일어나겠다. 근데 일단 목회자 자녀도 돕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내 숨어 있는 생각을 들춰내셨기 때문이다. 나는 저와 이런 변화를 막 돈 내서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형편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막 헌금 얼마 되는지 뭐는데 자유요. 자유. 내가 그 김문호 목사 이거 난 충격받던 게 뭐냐면 거기는 막 교인들을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VIP, VVIP로 분류시킨대. 그래갖고 VIP 막 관리 잘못한 목사들은 막 그냥 아주 개박살난대. 그 뭐가 VVIP냐? 뭐 어떤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은행장이래. 은행 지점장 여자가. 그런데 그 사람 관리 못했다. 우리 교회 VVIP를 내가 직접 음성을 들었어. 나 충격받. 나 그 사람 비난한 거 아니에요. 비난 저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그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는 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봐라. 나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1조짜리 감사한다는지 몰라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저건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다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내 간증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생각, 탐심, 뭐가 됐든지 들춰내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 던지시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내 생각은 어떠한 너에게는 무엇이 중요해? 마치 주님이 여러 앞에 나오셔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고백해 나가면서 그렇구나. 저 보세요. 이렇게 내가 돈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지옥 간다 말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이 본문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물어보죠. 네 생각은 어떠냐? 우리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생각과 말을 드러나게 했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고쳐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화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니까 달라지지 않는 사람 많은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럼 왜 달라지지 않는지 생각을 도전하지 않겠다. 나 굉장히 답답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말해도 어떤 분들 속에 좀 조롱 좀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래도 죽자사 그냥 사명을 가지고 조종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조종해야만 된다는 어떤 사고 생각, 자기 안에 감춰진 사고를 생각 드러내지 않겠다. 노출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아픈데 드러나야지. 오른쪽 다리 아픈데 왼쪽 다리를 고쳐라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고치냐 그 말.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네 생각은 어떠냐. 이래야만이 우리는 고쳐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물은 생각에 대한 강조점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뭐 20발 31절 보면 이제 뭐 큰아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 안 가고 뭐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 또 한쪽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네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누가 뭐 진짜 순종한 거냐 하니까 대답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 맞았어 안 맞았어? 제가 맞췄죠. 그죠? 우리 교인들 같아. 나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 같아. 그냥 대답은 잘하죠. 대답은 잘하고 알긴 잘하고 그냥 뭐를 깨달았어요. 하수기는 그냥 아주 잘해. 근데 뭐 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크게 회개될 부분이라. 그래서 뒤에 이제 회개 이슈가 나오면서 회개 문제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는 거. 회개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바리새인들 비극이 뭐예요? 알잖아요. 누가 더 순종한 잘 정답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헤로드한테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서 어디에서 찬성하겠냐 하니까 선지자들이 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라 왜그 예언돼서 기록돼서 다 알잖아. 이때는 한 놈이라고 해야 돼. 근데 한 놈이라도 가서 경배한 놈 있어요? 이 성경 그대로 이해를 알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위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지식을 위한 것이지. 알면 행동해야죠. 알면 변화돼야지. 저도 제 자신 보면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 그냥 매일 가르치만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러고 다니지 얼마나 짙게 행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굉장히 한심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뭐 나도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나는 이게 정말 이게 아니다. 요즘 그냥 진짜 행하려고 말하면 거치려고 발버둥 치고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힘드니까 여러분들 좀 하시긴 하셔야지. 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교사 많이 그래서 많이 교사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비극이 뭐예요? 알아요 대답을. 누가 참으로 순종하냐? 얘 큰아들 이니이다. 정답이에요. 박수 쳤어요. 지랍께서 1등 우등상 탔어. 근데 뭐하냐? 그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탄생했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탁 맞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 누가 예언했습니까?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알면서도 뭐야 믿지 않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비극 이거라고 말해요. 머리에 지식만 샀지 그 지식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야 다 바리새인들이요. 정죄당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행함으로 뭐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안다면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몰라도 그냥 무식해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무식해도 실천을 만연설을 하는 거. 저같이 100개 알고 하나밖에 실천 안 하는 보다는 2개 알고 2개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렇게 되길 난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어가고 그때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 자 첫째 아들에게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이들이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 가서 오늘 포로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그런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삼고 그가 명하신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수없이 반복하며 맹세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자신이 세운 법을 지킬 걸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의 백성들은 그리하겠나로 대답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런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체해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실패와 반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이며 이런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반역의 행위. 앞에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반역의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앞에서는 순종하는 차지만은 시간이 흐르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그들과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까? 동일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구나 하고 성령이 이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동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처음 믿을 때 혹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노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약속들을 잊혔다.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뜨거웠을 때보다 여러분이 식어 있다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들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뜨겁게 그분을 사랑했던 그 시점에서 여러분 신앙이 내려왔다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나서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여기 앉아 있는 적지 않은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며 약속하며 살아왔던 믿어왔던 그 믿음이 식었다면은 여러분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 공통적 특징은 이 성경 스토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스토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지식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실 교회 하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들이에요. 예, 내가 가서 일하래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막 그렇게 뜨게 한때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그 믿음과 열정과 헌신과 약속을 다 까먹고 게으르게 앉아있다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가는 줄 모르지. 그러나 성경 말씀 들으면 하나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옛날 열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찔려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그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주여 내가 첫째 아들입니다. 한때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왔다면 얘는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복해야죠. 옛날 열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때 나온 말이 그런 말 다 한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큰아들 밑에 셋 줄 보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큰아들처럼 그 나라 밖에 사는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성경은 자신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 마음에 손을 곱게 하더라. 오늘 여기 해당되신 분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하시기를 지력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더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음해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돈 갚주겠다. 갚겠다. 지켜야죠.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자들을 버립니다. 그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돈 내서 못 내서 그런 얘기 아니니까 집 파서 난 그런 거 꿈에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이런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소원을 빨리 갚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죽은 사이가 되어져 버리고 큰아들처럼 다 겉만 번지른 그리스도인들이지 속은 하나님 은혜도 멀어져 버렸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나갔으면 하신 분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그건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뭔가 우리가 좀 멀어져 왔다면은 누가 큰아들이에요? 저놈들이 큰아들이다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내가 큰아들이라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읽어 이렇게 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서 내 젖들 그 자리에서 옮기리. 첫 번째 경고 그날을 통해서 우리 주신 경고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하란 말이지. 주님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그런 막 밀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처음에 자리를 돌아가서 밟아온 치는 그거 아름답잖아요. 내가 큰아들이 되어져 버렸구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었는데 흐르다 보니까 뭐야 이제 바리새인이 되었단 말이죠. 어떡할 거지? 회개하고 돌아가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둘째를 보여. 안 간다 그랬잖아. 안 간다. 그거 그랬다 가서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낳으시 기르시고 이렇게 모든 다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막 응? 귀찮다고 내가 일하기 싫다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구나. 하여튼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그게 뭐라서 그렇게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서 일했단 말이지. 회개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가르치냐? 세리와 장례를 가지고 처음에 아예 그냥 하나님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적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회개하지 않냐고 믿는 사람들. 그건 믿는 거 아니죠. 뭐 교회 다니고 뭐 하고 뭐 이거 저는 이런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찾아가지고 그 나라 들어가면 먼저 반드시 뭐가 일어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큰 아들도 회개가 필요하고 둘째 아들도 불순종했던 자리에서 둘째 아들 뭐하고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회개 없이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 이제 밑페이지 좀 내려보면 참된 회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회개는 뭐냐?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다. 정서적 후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 울었다. 회개했다고 생각한다. 후회했다. 그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구나. 울었으면 회개했다고 생각할. 그건 회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물론 우는 것이 정서적인 후회나 이런 것들이 도움은 줄 수 있죠. 회개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와 직접적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오늘 대부분 회개하는 게 뭐냐? 눈물 좀 흘리고 가슴이 좀 아프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 나고 거기다 콧물까지 나면 얼마나 좋아. 그럼 회개했다고 한다. 전혀 성경적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회개는 참된 회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참된 회개할 수 있고요. 눈물과 통곡과 콧물과 다 쏟아버려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건 회개에 대한 철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니까 내 실수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고 막 우리 자녀들 이런 거 울어서 그럼 울고 나니까 시원을 하지. 그럼 눈물 콧물 나오면 시원하죠. 그 회개와 전혀 상관이 없죠. 아무런 열매가 안 맺힙니다.
회개란 게 뭐냐? 회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을 후회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래서 보세요, 막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막 눈물 흘렸다, 콧물 흘렸다 말 하나도 없잖아요. 울고 불었다 없어요. 다만 뭐를 성에 강조하냐? 그 사람 행위만을 강조하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을 길을 멈췄다 그 말이에요. 첫째, 가던 길을 지금 멈췄어. 그리고 멈췄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키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잡아요. 아버지가 너 오늘 가서 포도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거 바빠요. 나 오늘 친구들하고 놀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게 시키지 말아야 나는 거고 하고 제일 막 춤추고 놀았단 말이야. 그런데 회개가 되니까 이거 춤추는 것을 뭐 했지요? 멈췄죠. 일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전혀 하던 일 여전히 하면서 어떤 일이 저떤 일이 싸우고 다투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하면서 뭐 회개한다고 뭐 눈물 몇 번 귀에 와서 흘리면 그거는요 전혀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저죠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멈춰야 돼. 그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어떤 사람 벌써 죄송합니다. 결혼하신 분이 어떤 다른 사람 옳지 않은 상대하고 막 결혼하는 거 제가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바람 피고 와서 가서 또 교회 와서 치워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나이다 눈물 콧물 흘려. 그리고 또 좀 있다 또 가. 그거 회개 아니죠. 회개하려면 첫째 뭐야 멈춰야 돼 그 악을. 뭔가 악을 행하면서 회개는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 없어요. 회개 첫 번째 출발은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뭔가 하는 것을 스톱하라 그 말. 이게 죄라고 생각되고 잘못되고 생각되면은 멈추라 그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뭐예요? 방향 바꿔야 되죠. 어디론가 잘못시켜 나가고 있다면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럼 방향 전환할 때 세 번째 뭐냐? 무엇인가를 율매 맺고 포도원에 들어서 일하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로 살아야 돼. 뒤에 설명 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때.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 역사 안 일어나는 거죠. 첫째 멈춰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돌아서야 되고 세 번째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오늘과 설명,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 삼박자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이나 행동을 먼저 멈춰야 된다. 죄를 짓는 사람 멈추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 음란한 행동 하는 사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분노하는 사람 분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멈추라. 두 번째는 우리 여전히 잘못된 일 하면서 울고 불고 후회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회개 아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악한 일을 멈출 뿐 아니라 그 악한 일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서요. 반대로 생각. 자, 그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듭시다. 자, 우리 죄의 핵심은 뭐예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뒤에 계신데 하나님 등 돌리고 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냐? 회개를 하려면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1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관되는 삶. 그런 동안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칭찬받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정과 내가 내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는 뭔가 전반적인 삶의 방향이 회전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제가 윤리적 도덕적인 걸 굉장히 공격하냐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하나님께 등 들리고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내가 전주 안디옥 있을 때 그 선교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나하고 그 교회하고 어떤 면에서 뭐 이동희 목사님 길 때고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지장이 그냥 선교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선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근데 그 교회는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요, 여전히 방향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은 제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줄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잘못돼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등 돌린다는 말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교하잖아. 선교하는데 우리가 뭐 교회도 지어준다고 합시다. 교회도 지어줬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 주님 한 교회는 막 이렇게 교회도 지을 수 있는 거, 야 봐라 멋있다 얼마나 잘하냐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위한, 그러면은 우리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향해서 일하는 거예요. 등 돌리고 일하는 거예요. 등 돌리고 일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신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말. 동기가 왜 이것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겉만 봐요. 사람이 겉만 보고 열심이다, 열정적이다, 저렇게 교회는 헌신적이다, 눈물을 흘린다, 콧물을 흘린다, 그거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네가 왜 이것 하느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중심이란, 그 사람은 여전히 뭐야, 회개하지 않은 거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윤리적 도덕적 향해가고 교회가 이것을 조장한다면은 전부 교인들은 뭐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뭐야,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선이 되겠느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는 뭐냐, 나쁜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 자기 죽음은 뭐예요?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안목에 도덕질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저도 필리핀 가서 대화하면서 내가 뭐를 가지고 상 괴롭힘을 당했냐, 내 안에 아직도 내 자랑이 남아 있구나.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좀 지키려고 하는 이 강력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하고 내 자신.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주님, 내가 그렇지 아직도 내 영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이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하는 무슨 선행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인데.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괜찮아, 못 해도 괜찮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악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고 세상을 향했던 이 방향성의 회복이 바뀌어져서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발버둥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뭐냐? 열매 맺는 거죠. 이게 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죠. 그러면 회개하고 좀 모르고 내가 할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되느냐? 그거 회개 아니라 그만. 회개는 뭐예요? 거꾸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경 부분,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의 4장 28절 보면요, 정말 희한한 말 기록돼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거예요. 지금 회개가 뭐냐, 단순히 도둑질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사람이 뭐냐, 이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뭐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열매 맺는 일을 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뭐 도둑질 그때 에베소에서 도둑질 선생님 있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도둑질 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게 반대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선행을 하고 선교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바로 이거 세상 사람들 물질에 취해서 자기 영감을 쓰는데 그러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열매 맺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순서가 있다. 악한 걸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을 열심히 벌어서. 근데 여러분 돈 벌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벌, 또 너 밤에 나가서 성냥팔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 나는 진짜 진심을 한 나는 우리 교회는 돈에 매는 교회는 아니에요. 나고 10년 이상 살았신 분 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아 좋아요. 나 돈 좋아합니다. 돈 주면 제일 좋아. 나 거짓말하고 싶어. 나는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돈에 매이지는 않잖아요. 매일 필요는 안 되잖아 우리 교회. 내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자신 약속이고 난 진짜로 내가 괜히 좋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여러분 헌금 내는 거 안 봐요. 내가 11조 하는지도 몰라. 어떤 목사들 막 묻히기만 하고 지나보고 그런데 나는 내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돈이 중심이 안 되고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 VIP가 이거 말하는 순간 교회는 이미 타락해버린 거예요. 극도로 타락하면 교회에 VIP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요. 가난한 자들 수치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나는 결코 주보의 지금까지 개척해서 단 한 번이라도 헌금 내서 얘기해 올려본 적이 있으면 이런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 나라고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다. 나라고 뭐 난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되냐. 단순히 악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 맺어야 그래. 그래서 몇만 원씩이라도 하니까 드리라 그 말이에요. 몇천 원이라도. 쥐라고 애들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나 이현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네 자식이지만 난 안 가르쳤어요. 이현수 목사님이 왜 그렇게 풍성한지. 4년 5년 전 박사학위면 4억 이상 들어갔어. 4억 이상 들어갔지만 그 내가 하나님 내려 난 단 한 번도 11번인가 등록금 내는데 난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이현성 목사 모기만 하면 나는 고기 되게 숨고 살아. 농담 같지만 사실 그런 마음속에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신 이유는 뭐냐? 이현성 목사는 모든 수입의 40%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드리다. 나는 어디서 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되돌아섰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온전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하라 그 말이죠. 덮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라. 이것이 바로 회개가 완성되고 완결되는 거다. 이 두 자리를 보였습니까? 가다가 잘못 가다가 멈췄죠. 그 돌아섰죠. 그럼 뭐 합니까? 포도원에 돌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잖아. 영광 받는다. 누가 하나님 날 들어갑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 사는 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내가 이 세상의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을 뭐에 멈춰라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극도로 별로 좋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조금 실수와 뭐 성격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 정말 이건 누가 보아도 멈춰야 되는 죄악이 예수 믿은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바람 피고 있다면 그 사람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회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 일어나야 돼요. 물론 서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들 많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변화되잖아요. 극적으로 변화되고 사라지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점점 사라지고 죄악이 멈춰지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치하는 마귀는 떠나고 성령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저항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악을 멈추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겠다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비록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 자신은 우리 잘못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근본적 마음속에는 뭐야? 이제는 세상 영광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방향이 바뀌어왔단 말이죠. 그걸 이제 뭐 합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속에 들어. 그리고 나서야 윤리적 도덕적이 됐건 헌신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도 그러는 거예요. 헌금 여러분 자신 이름에서 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아에 만족을 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한 순수한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다. 내가 누굴 돕는다는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너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드려서 헌신하고 싶다. 주님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 때문이라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헌금 많이 한다고 우리는 환영하고 높여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먼저 이게 되고 난 다음에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만들기는 죄를 용서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밖에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 바라며 어떤 것도 섞어놨지 말라 말.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기도 못합니까? 헌신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라. 그것을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개다. 여전히 옛날의 죄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즐겨 분노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주여 눈물 흘린다. 그 회개 아니죠. 회개하려면 차라리 울지 말아라 그 말이 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라 아직은. 멈춰라.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머리카라.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을 분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방향을 돌아와라.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라.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라.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라 그 말이에요. 돈 벌어라. 난 돈 별로 돈 갖고 기자인데 이번 내가 인도 갔다 하면 주님 좀 돈벼락 좀 내려주십시오. 내가 그랬다니까. 돈벼락 좀. 내가 우리 땅도 팔리게 주시라고. 내가 팔리면 내가 그냥 아멘 해서 내가 그때가 이제 목적이 생겼더라니까 이제 돈왜 하나님 지금 안 팔아주셨는가. 그 옛날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고 이제 목적이 생긴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좀 특히 목회자 자녀들 좀 가르치는데 좀 드리고 싶고 말이지. 목적이 생긴. 그러니까 구하라 그 말이죠. 에? 근데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아멘. 좀 떳떳해 다니시. 나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 기피고 다니는 교회. 아멘. 근데 다 가난하네 우리 교회는 다 기피고 다. 주님 기쁘시게 살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돈 법니까? 왜 나는 직장 다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직장 다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릅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목적이 없으면 그거는요. 성경에 있어 비전이 없으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정론도 무슨 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참 설명했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것은 지금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똑같이 위치에 있죠. 큰아들도 말 안 들었어. 죄인이 돼버렸죠. 둘째 아들은 원래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죠. 지금. 그럼 무엇이 운명을 가릅니까? 회개죠. 그럼 어떤 일은 회개하고 어떤 일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오늘 한 날 들어가지 못한 사람 공통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나는 저희 죄인들과 세리와 다른 존재, 즉 회개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자들은 하늘의 분이 그들에게 닫힌다. 왜 세리와 도둑놈들과 그리고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들은 니들이 죄인이야.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설명해 줄 필요일까? 창녀 데려다 놓고 당신이 얼마나 추한 여자인지 설명한다고 합니까? 자기는 알아. 나는 창녀예요. 맨날 태어나고 눈 뜨면 나쁘진 않은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요.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회개 안 하면 누가 회개하겠어? 세리 도둑놈이야. 그냥 맨날 도둑질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뭡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지. 그리고 회개한다 그 말.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회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죄인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첫째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정적 차이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면 얼마나 달라? 다 똑같은 인간이지. 근데 뭐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왜 한 번도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이 얼마나 기쁜 죄인인가를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죄가 확신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울다 끝나지 진짜 회개 부서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저주. 왜 세리가, 왜 창녀가? 창녀는 자기 죄인됨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누가 설명하잖아.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괴수예요. 다 손가락 끄는 사람이면 이게 자타가 공인한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몽골에 나중에 한번 그 간증 들어보고 너무 좋더라고. 한국의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그분 교수로 유명됐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가 몽골에 가서 그 험한 데 가서 기독병을 세워서 거기서 일하시더라고.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근데 하나님 처음에 믿었는데 중간에 뭐 레지던트하고 의사하면서 막 타락해가지고 얼마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 죄장아찌라고 부르죠. 장아찌 있잖아. 저러진 거.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몽골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해 주나는. 여기 있으면 고대 의대 교수예요. 연봉이 매달 4억 5억 그렇게. 1년 뭐 하여간 그전 세계적 어떤 그 뭐 혈관 수술 전문가예요. 몇십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 월급도 있어 먹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즐겁대. 막 기쁨이 샘솟아 오르대. 나는 그런 사람 봤거든. 난 뭐를 말하냐? 죄장아찌. 우리가 뭐다? 죄장아찌. 중요한 것이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도 의사 찾지 않아요. 유일한 체제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속 마음 생각 도전하면서 드러내시면서 너는 죄장아찌야.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만 부서진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를 확신시켜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무슨 전적 타락, 부패, 완전한 부패. 나에게는 선언의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걸 진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깊이 확신시키는 게 뭐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있어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입술에서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마음의 중심에서 이런 생각 가지지 못하는 저는 그 사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알아갈 수는 있죠. 조금씩 구원을 받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는 지금 내가 거짓말 아니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단 한 개도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만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의사 선생님 누가 봐요? 그렇게 희생한 사람 선한 것인데 뭐라고 자기를 부릅니까? 죄장아치라고 그러잖아요. 난 죄에 쩔은 사람이라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분이 거하시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뼛속 깊이 묻어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세리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창녀들이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벌써 병자들 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공통적으로 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걔만 또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부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안 돼 있다면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냐. 항상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약간 좀 또 무뎌질 수도 있고 뭐 다 감안해요. 그러나 언제가 어느 시점에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부딪힘이 없었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리들이 왜 그렇게 의로운 바리새인들은 다 주님부터 거절당하고 우리 세리와 창녀들 그런 자들이 먼저 그날에 들어갑니까? 그런 자기 주인됨을 알고 그리스도 밖에는 자기 죄를 사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분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바로 천국은 그런 자들이에요. 성령께 오셔서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내가 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자꾸 그냥 조금만 시간만 주면 내가 의롭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막 착각을 일으켜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막 널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건져서 난 죄밖에 죄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흐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러니까 뭐가 와 아니 이런 죄인을 용서해서 용서받는 감격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청자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나 복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간격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서 남편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남편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교수인데 그런 나도 나를 용서해 주시니 어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받은 뭐냐 다 나보다 거룩하게 보여 다 정결하게 보여 다 나보다 의롭게 보여 다 낫게 보여 나는 어떻게든지 나보다 못한 목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물론 본성에 있는 교만이야 또 달리 막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제발 나는 한 명도 나보다 못한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자는 것을 우리 주님 한 교인들 좀 본받게 해줘. 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럼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장아찌가 여러분 좀 덜 장아찌 아니야 그래도? 더 장아찌야? 아니 내가 난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장아찌. 이것이 우리 겸손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태도를 만들어가. 복음이 태도를 만들. 따라서 시작. 복음이 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태도를 바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으니 그 태도가 변화돼서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죠. 음란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으니까 죄인 중에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바쳐 죽었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걸 누가 그 나라 들어가냐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 정말 세리와 창자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상상지 못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